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영혼의 나침반이 되게 도와주시고 등불되게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한 주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또 내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뭘 만드는데 옆에서 보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비켜봐 내가 할게 하고는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될 것 같은데 나도 역시 안 된다. 근데 늘 항상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저 사람은 못하는데 안 되는데 나는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고 딱 하나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지키면 그거 지켰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안 그랬다 막 그런 마음 같잖아요. 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모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는데 그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아, 모세도 저렇게 욕을 먹고 모세도 저렇게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걸 겪으면서도 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도 역시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면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뒤에서 공시렁공시렁 거렸거든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은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막 뒤에서 막 공시렁공시렁 거리는 거를 주님이 아시고 그걸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본 게 아니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궁금증을, 의문증을 주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한 걸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너희가 믿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나를 혼자 둘 거야. 그 이야기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 바로 잡히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행적들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기록된 걸 보고 난 다음에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로서 이 부분이 빠졌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계속 14장에서부터 설교, 그다음에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잡히시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밤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지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게 될 거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야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될까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막 핀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날 진짜 믿는다고? 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고? 야, 니네 내일 도망갈 거야.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나 혼자 내버려 둘 거야. 핀잔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타박하셔야 되는데 타박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게 될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죠.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 그래, 사람들 나를 버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내 마음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접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평안함이 있을까요? 아닌 거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음에요. 항상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아골골짝 빈들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그 목사님에게 시험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죠. 힘든 일을 만나서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상담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힘들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 듣고 난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딱 한마디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이 될까요? 답은 맞아요.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서운한 마음? 조금 더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냥 기도하세요 이래 버리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는 하죠.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는 하지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단임 목회를 하실 때, 큰 교회잖아요. 후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후배 목사님이 좀 개척교회니까 도와달라고 찾아왔대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그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러고 돌려보냈대요. 돌아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랬을까요? 대형교회 목사 되니까 교만하구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안 도와주는구나. 되게 서운했대요. 화가 났대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기도 안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래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기대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이해하셨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마음은 안 그런 걸 알면서도 막상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 시험을 이겨낼 만한 믿음과 성숙함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 이제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날 밤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언제 가서 깨닫게 될까요? 뒤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속에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비로소 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등 돌리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까지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니들이 나를 믿는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들 오늘 밤에 다 도망갈 거면서 이렇게 타박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키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오늘은 지금 실수하고는 하는 거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는 모습이지만 뒤에 가서 내가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큰 소리 쳤지만 나도 역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계속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목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 마음 가운데 그 목원들이 다 속속이고 약속했는데 펑크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내 맘 알아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속상하지요. 억울하고요. 내려놓고 싶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마칠 텐데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그런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등 돌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고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속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누군가가 평안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모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냐 막 그러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더 불안한 거죠.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어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에이 거짓말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혼자 두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따라가 주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도 깨달아지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사람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드는 날에 난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잘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제자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두고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은혜 받았지만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도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첫째는 가정 안에서, 또 두 번째는 목장 안에서 우리 목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좋은 부모, 믿음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하지만 평안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넘어지고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내 연약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야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무색하게도 바로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너희들 훗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